율법의 이 본래 의도는 사라지고 단지 행위에만 치중하고 있다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실은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이는 것만으로는 참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겉과는 달리 속이 다르다면 그건 속임이고 거짓입니다. 우리의 그 성장과 성숙에서 가장 큰 방해물은요, 실은 이 이중적인 모습인 거죠. 위선과 외식이 더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의 문제를 매우 중요시 하셨어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실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죠.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 20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곤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여기서 보면 바울은 그런 우리들의 내적 갈등을 잘 그려내고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실은 이 싸움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반복돼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로마서 7장은 자기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복되는 갈등 국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요, 수많은 수행자들, 자신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들의 갈등이요, 해소되질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내적 싸움은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실은 넘어설 수 있고요. 나아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 아님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자기적으로 해석해서 단순히 행동에 국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자기 의를 드러나고자 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자기는 못하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여겼겠어요. 경건의 스승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위선적인 자기 의를 보셨고요. 그런 위선적인 자기 의로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곤이 극에 달해 자기 위선과 외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의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대조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더딥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 적용된 그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다 새롭게 해석하여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교만이고요,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더러운 작업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오류를 범하게 돼요. 말씀을 내게 꽤 맞추는 거예요. 나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더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 삶을 변혁시키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내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말씀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10계명 가운데 7계명을 다시금 해석해 주심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7계명을 두신 이유는 실은 부정적인 의도가 아닌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가 상호 간의 언약을 잘 지킴으로써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 부정적인 행동이 아닌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본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부부간의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의도하셨던 거죠. 간음은 충실하고 진실한 부부의 관계, 책임을 다하는 사랑의 관계를 일순간에 무너뜨려버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름다운 질서를 허물어버리는 악한 행동이기에 하나님이 금하신 거죠. 근데 그런 목적과는 달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단지 계명의 범위에 제한을 둬버려요. 실질적으로 간음을 했느냐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간음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설령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7계명을 지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생각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내면이 어떻든 간에 겉으로 보이는 거룩한 행동에 치중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 이들은 7계명도 단순히 육체적 간음 행위의 차원으로 격화시켜버린 것입니다. 행동으로 범하지 않는다면 7계명은 그들과 상관이 없고 이 계명에 관한 한 그들은 완전히 무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한 거예요. 실은 율법의 의도는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군요. 주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초등교사의 그런 역할인데 그 의도와는 달리 나 이거 했어. 나는 완벽해. 거룩해라고 하는 착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사람들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좋지 않은 그 생각들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고 만 거예요. 이건 그 인간의 내면, 인간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을 보시거든요. 우리 생각을 보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냥 우리는 이중적인 플레이를 잘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다르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금하신 것의 의미를 정확히 하고자 하신 것이죠. 바로 내면의 거룩함.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내면의 거룩함. 그래서 27절, 28절에서 그 내면의 거룩함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율법교사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죄의 출발을 행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순간부터 그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규정하시는 거죠. 우리의 불의한 행동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 마음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손과 발이 먼저 나가지 않아요. 내 몸이 먼저 나가지 않아요. 나의 그 컨트롤 타워에서 이렇게 해볼까라는 마음속에서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마음의 중요성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위선적이 되고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와, 하나님, 저 이렇게 잘하고 있죠. 그리고 또 행동 또한 예배로 봉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그것이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영적인 음란함이요 간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언자들 통해서 이 단어가 이스라엘 향해서 실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내면은 무시하고 외면의 형식적인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도덕적인 노력과 이상적인 목표를 향한 열성적인 수고와 계명들과 금령들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소위 경건한 자들은 여기에 자신들의 목숨을 다 걸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온갖 인간적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 이 한국의 많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실은 벌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행동으로 뭔가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려고 해요. 피곤할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참담할 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의한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의 도덕적인 정의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계속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명령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먼저 썩어 있는 우리 내면의 환부를 도려내도록 강하게 명령하시죠.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영적인 할례인 거예요. 마음의 혼례인 거예요. 이것이 죄의 통로를 제거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 44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는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잘라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기 부인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선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도 불가능해요.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는 오른손과 눈을 잘라내고 빼어내라는 것도요, 문자적인 명령이 아닌 거예요. 엄격한 자기 부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대로 해야 한다면 얼마나 혹독한 겁니까? 예수님이 이걸 왜 말씀하실까요? 끊어내라는 이 말씀, 끊어낸다는 것은 아픔인데, 고통인데, 이걸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우리 몸이 과거에 익숙했던 습관들로 회개할 수 있는 강력한 위험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돌아섰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돌아서는 거 아닌 거죠. 나의 의지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그 옛사람의 그 마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었던 나의 그 수많은 그 습관들, 삶의 형태들, 그것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서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견고한 진. 이걸 오늘 우리들의 식으로 해석하면요, 마귀가 뿌려놓은 부비 트랩 같은, 그냥 순간 팍팍 터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지배하에 있던 것들을 잘라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서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인 거예요. 우리 내면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손과 발, 이게 구별이 되겠습니까? 마음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손과 발을 잘라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실은 결코 아닌 거죠. 근데 교회사를 보면요, 참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많아요. 신체를 잘라내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예로 3세기에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는요,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금욕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거세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그 육체적인 해양, 자해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가지치기인 거죠. 내 안에 수없이 잘라내야 할 것들을 잘라내도록 하시는 건데, 이 손이 왜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눈이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진보 가운데 죄를 짓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다 잘라내라는 거죠. 빼어내라는 거예요. 매장해버리라는 것이죠. 더는 우리를 헛된 곳으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죄를 지으며 산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온전한 사랑인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가면, 끊어내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져. 그게 자명하니까 오히려 범죄하게 하는 눈을 빼거나 손을 잘라내고 장애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삶의 죗된 요소들을 참으로 관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잘 되겠지? 그러다가 거기에 함몰당하는 거죠. 상황이 나빠지는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 습관, 활동, 관계 등을 과감하게 제거하도록 예수님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날마다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이 본질을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온데없고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 나는 이런 피곤한 거 싫어, 나는 주시는 오병이어의 떡만 먹을래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떤 결단도 없죠. 옛사람의 어떤 그 살았던 삶에 대한 그런 관심,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지금 내 삶에 뭔가 넘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근데 하나님 부르심은 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너를 부인하고 너를 묻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실은 부르셨는데, 이 모든 것이 너무 왜곡되어졌어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고린도 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날마다 죽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광스러운 새 몸을 갖기까지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일상에서 죄의 빌미를 주기보다는 매 순간 우리에게서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에 마귀는 그 틈으로 나를 제어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죽는 거예요. 끊어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결국 죄로 인해 우리가 죽습니다. 정말 죽는 거예요. 하지만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가는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은요, 남자의 주도로 아주 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에서 이혼하는 경우 이혼 증서를 주고 갈라서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조건이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확대 해석 적용되면서 그냥 이혼 증서를 남자들이 써주기만 하면 너도 나도 이혼이 쉽게 성립되어지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여자가 음식을 태워도 이혼의 사유가 되어 이혼 증서를 주고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악용한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악용한 거죠. 아유, 저 사람하고 이제 살기 싫네? 나 저 사람하고 살고 싶어. 그러면 뭔가 빌미를, 꼬투리를 잡아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행동들을 강력하게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얼핏 들으면 또 이 특정한 경우는 이혼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음행한 이유 없이 어떤 특정한 경우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다른 목적을 들어서 이혼하는 것을 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시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 간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의 법이라며. 이혼하고 자시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한 번 맺은 혼인관계는 어떤 이유든지 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 하반절에 가서는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혼인서약은 인간관계의 모든 기쁨과 어려움을 아울러 간통하는 사람의 성실성을 상징합니다.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근데 오늘 이혼은 정말 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서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물론 이혼이 불가피한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부정, 무관심, 학대, 대화의 단절 등으로 말미암아 더는 결혼 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 파경에 이른 결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보면 이혼은 최악을 피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실제적인 조치이기도 하죠. 100% 안 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그 한 인격,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로서도 필요해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분히 탐욕적인 경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또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남자들이 다른 여자들을 얻기 위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이런 남성들의 행포에 의해서 사지로 몰렸죠. 그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과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도 다르지 않죠.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그래서 소외된 그 여성과 자녀들을 돌보자는 그 많은 남성들을 또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고 그 이름들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조치는 정말 작은 수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31절,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혼 증서를 오용하는 사람들, 즉 자기들의 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혼 증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계시는 거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에 철저했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경건의 교사들로 사람들에게는 존중을 받았어요. 그 열심만큼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그 열정, 종교적인 그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예수님은 보신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너 자신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모든 행동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우린 주변의 시선을 실은 너무 많이 의식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볼까? 내 언어, 내 행동.
그것이 사람에게 비춰지기 위한 어떤 그럴싸한 모습인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약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인지, 이 선택 속에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 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은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런 세상의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정욕적인 문화와 생활을 의도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함, 그 세속의 자리가 아닌 거룩함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편협하고 무지하고 교양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전인적인 삶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심지어 불구가 되기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잘라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실을 이기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뎌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제자인 거예요. 이 일이요, 시대에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인데, 그건 꼴통 보수고, 극우예요. 극우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실은 기본인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지체를 잃어버리고 불구인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이끌고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세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약간의 문화적인 단절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불편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지, 세상 사람들을 따를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위선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세상 속에 은근히 묻혀 세상을 즐기며 살아간다면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흘낏흘낏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우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다니다가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이 아니라 매일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속 문화의 패러다임으로 볼 땐 불구처럼 보이겠죠. 아유, 쟤는 다 잘라냈네? 다 잘라냈어. 장애인이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들이 잘려나간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되어서 거룩한 그 영향력과 그리스도의